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54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부른 찬양처럼 주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소망과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주 앞에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잠든 이 영혼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의 뜻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생각이 부딪히고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이 부딪히고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려고 하는 순간에도 주께서 늘 우리에게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의지를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득한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히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럴수록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낼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들 우리에게 밝히 그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를 삼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뜻이 막힌 것 같은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갈림길 가운데 하나님 그 막막한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모든
삶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줄기빛과 같은 주의 말씀과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손에 붙들림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와 조금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 4월 10일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은 총선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국회에 진출할 국회의원들을 뽑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대한민국의 어떤 아름다운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듯한 법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름다운 법들을 통해서 온 통치의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서 이번 총선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는 과정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4월 10일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총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띤 가운데 아버지 모든 선거 운동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마치 누구를 깎아내리고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뒤로 물러나게 해야 자기가 될 것 같은 참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보석같이 빛나는 주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아름다운 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고 그에게 권력을 주고 그가 또 일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온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밝혀 알려지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히 대한민국 하시는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죄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의 뜻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길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총선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대한민국 국회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진출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 때 제가 28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내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열왕기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누는 이제 4월 달입니다. 다윗의 어떤 그 왕권이 그 초창기에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어떻게 왕권이 다져졌는지를 보여줬다면은 이 열왕기는 조금 그 이후에 다윗의 집권 말기부터 그 이후의 시간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어떤 탁월한 치적을 통해서 그 뭐 이스라엘이 어떤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도 했고, 물론 그 이면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가 흐르고 있고요.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이 통치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잘 정비되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발전의 단계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그 인생의 말년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 그 시점에 와 있는데, 이전 그 시점, 이런 시점이 오기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한 가지 맹세가 하나 있었어요. 그 맹세는 다음 왕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맹세를 이미 다윗은 마음에 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식적인 후계자로 그를 지목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뭐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윗은 이제 말년을 보내고 있고, 또 다음 왕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이 상황이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왕조가 되었건 겪게 되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왕자들이 많을 때 그 다음 왕위는 누가 이어갈 것인가. 그래서 뭐 먼저 그 미리 어떤 그 뭐 세자라고 할까요? 그 다음 왕권을 쥘 사람을 미리 이렇게 책봉을 해가지고 어떤 그 좀 이 왕권을 좀 공고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윗이 늙어서 힘도 빠지고 별반 그 영향력 없는 왕으로 지내고 있을 때가 되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왕의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권력 암투가 시작되기도 하죠. 특히 다윗도 어느 면에서는 그 자신의 왕권을 그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어떤 정략적인 결혼, 아니면은 당시 그 유다나 이스라엘의 어떤 귀족 호족들과의 정략적인 결혼이 있어요. 그리고 중혼을 통해서 많은 아내와 첩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아들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는 것은 뭐 추측이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후계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면은 지금 이런 시간은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음 왕을 위한 그 주변 사람들의 이제 암투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다 보면 피 흘리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또 자칫 좀 더 생각을 발전시켜 보면은 다윗 왕권에 대한 어떤 다윗 왕조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의 다음 왕은 누구인지를 그 정하는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열왕기 상하가 쓰여진 목적과 열왕기상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음 왕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이 목적이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열왕기 상하로 구분을 하지 않고요, 그냥 열왕기서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윗의 집권 말기 그리고 다음 왕은 누구인가에 대한 선택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왕이 결정되고 나서 남북 왕조로 이제 분리되는 과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왕조 사이에 하나님의 뜻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왕들에 대한 평가도 나타나고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도 있고 마지막 왕인 그 시드기야에서 멸망을 하지만 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복권하는 이야기로 이제 열왕기 하가 마감을 해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열왕기가 쓰여진 시점 자체가 1차 포로 귀환, 바벨론에서 포로가 귀환하는 어느 시점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의 이 신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러면은 이 역사를 기록할 때 보통 어떤 객관적인 사실만을 그냥 딱 기록하는 역사들도 있지만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 열왕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다윗 왕조의 몰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걸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몰락의 이유를 1차 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열왕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그러면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 성경 중에 하나가 열왕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좀 그 머리에 좀 담아두고 있어야 될 질문 한 가지가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우리는 망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열왕기서를 읽어봐야 돼요. 다윗 왕가가 왜 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하게 되었는가? 이거예요. 열왕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답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깝게는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거고요. 멀게는 그들의 후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성경이지요. 그 이야기의 시작이 다윗의 말년과 함께 다음 왕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이해하는 가장 큰 틀은 다윗의 다음 왕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이 부분에서 열왕기의 전체적인 중심 주제가 쭉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은 어떤 이유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가, 그 다음 왕이 누구이고 어떤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열왕기입니다. 그게 이제 1장과 2장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에 1장 우리가 말씀을 어제 통해서 보니까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왕자가 가장 강력한 다음 권력을 잡은 사람처럼 일단은 보여졌습니다. 아도니아가 두각을 나타나게 된 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당대 그 최고의 권력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다 뭉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비호하고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도니아가 다음 왕권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사무엘하 9장 이후에 보면은 다윗의 그 뒷부분의 이야기, 어떤 그 역사를 정치했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상당 부분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시작이 뭐였냐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과정에서 우리아를 처참하게 죽이는 장면이 이제 그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끝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비참한 가정사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그 가정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힘든 상황이었는가를 쭉 보여줍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왕궁을 버리고 쫓겨가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다윗이 돌아와서 왕권을 복귀했지만 그 과정에서 압살롬이 또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 끝이 아니라 한 20장쯤 가다 보니까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사람 중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왜 우리는 왕이 될 수 없는가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는 반역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가정사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하고 어떤 왕권을 강화하기보다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당히 비난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 주변에 상당히 많은 정적들이 있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런 사람들, 당대의 최고의 권력가들이 다윗 주변에 포진하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찾아와서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고했을 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을 정하고 그는 비로소 다음 왕은 솔로몬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우게 되고 제사장 사독과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다음 왕위로 계승할 왕으로 지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30절 말씀에 나와요. 읽었지만 한번 보시면 29절부터 보시면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본문이 나오기 이전에 사무엘 하 이런 본문에서는 솔로몬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이 너 다음 왕은 다윗에게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에 가서 보니까 24절 25절 말씀이 한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게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은 다윗의 어떤 음란하고 음행을 했던 부분 때문에 그 아들은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주시는 장면에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때 전했던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라고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돼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다윗의 슬픔을 위로하시면서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 직접 알려주시진 않지만 그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과정에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루기 위해 솔로몬을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면서 왕으로 삼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결국 이 어떤 사람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를 세우기 위한 권력의 그 어떤 암투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이스라엘 다윗의 다음 왕으로 이미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직접 드러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와 같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맞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이 빠른 결단과 신속한 행동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중이죠.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권력이나 욕심 따위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기도했지만 이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을 뽑는 그 과정은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뽑을 때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이 정한 사람인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뽑을지 모를 때는 누구를 뽑지 않으면 될까? 요거를 조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아도니아처럼 사람의 어떤 그 권모술수와 권력을 의지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다스리는 어떤 백성들의 그 어떤 헤아림이 아니라 그는 단지 권력에 대한 탐욕만큼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 탐욕스러운 정치가를 뽑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분간되지 않을 때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을 골라내 보면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결국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일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 다윗의 모습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한 말을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잖아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어떠함을 보았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마음을 읽기 위해서 그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으니 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셨으니 다윗의 마음은 솔로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통해 솔로몬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는 순간들이 상당히 많죠. 그때 한 가지 우리에게 확실한 기준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나의 결정은 또한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결정에 신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꼭 하나님께 늘 물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도 물으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물으시고 순종을 통해서도 물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인지를 늘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 신앙적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있으면 붙들고 과감하게 그 일에 몸을 던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물었던 뜻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우리가 가늠하고 예측은 해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물으며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오늘도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오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발견하셨다면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셨다면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건 앞으로 맞이하는 시간이 있건 하나님,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 늘 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과감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들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주하는 사람들과 오늘도 마주치는 모든 시간 앞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줄 때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행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과 섭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공간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는 삶의 현장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 앞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넉넉히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 앞에 맡기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